오늘은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계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시며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11장이 좀 많이 깁니다. 그래서 안 읽고요. 제가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을 보면, 또한 나 곧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의 제1년에 일어나 그를 굳건히 하고 강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이 다리오는 이제 2절부터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다리오의 아들이 아하수에로거든요. 2절은 이제 내가 진리를 내게 보여주리라. 보라, 페르시아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부유할 터인데 그가 그리스도 영토를 대적하려고 그가 재물과 자기 힘으로 모든 자들을 선동할 것이요, 또 강력한 왕이 일어나 그 통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잘 뒷받침해 주는 게 에스더서 1장 1절이에요. 에스더서 1장 1절에 가면 이 아하수에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한편 이 일은 아하수에로 시대에 있던 일인데 이 사람은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지방을 통치한 아하수에로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 지방까지 전부 다 통치를 하는데, 이 왕이 이 재물도 굉장히 많고요, 권력도 많아서 그 권력과 자기가 가진 모든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또 강력한 왕이 일어나 통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좀 악한 왕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일어날 때 그의 왕국이 깨져서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해 나눌 것이나 그것이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가 다스리던 통치 영역대로 세워지지도 못하리니 그의 왕국이 풀이째 뽑혀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구절이 다니엘서 8장 8절에 한번 가보실래요? 다니엘서 8장 8절에 가면 그 숫 염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네 개의 두드러진 뿔들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해 나타나더라. 이 강력한 왕의 권력이 쓰러지고 네 왕이 나타날 텐데, 22절에 보면 그런데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으므로 내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설 것이요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내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 왕이 누구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왕이 나중에는 전쟁이 너무 전쟁만 하고 돌아다녀서 신하 중에 하나가 왕이시여 집 떠나온 지 10년입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할 정도로 안 돌아갔어요. 전쟁만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왕이 되게 빨리 죽었어요. 빨리 죽었는데 왕이 죽을 때 그 자기 자식이 둘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복 자식이었어요. 다 엄마가 다른 자식들이었는데 그 자식들이 되게 어렸어요. 어렸는데 이 왕이,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그런 거야. 하도 왕이시여 죽기 전에 후사를 누구를 정할지를 말씀하고
말씀해달라고 했을 때 이 왕이 뭐라 그러냐면 강한 놈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는 강력한 그 밑에 신하들로 있던 사람들이 그게 이제 적이 돼버린 거야.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왕으로 일어나게 돼요. 자, 근데 5절에 보면 남쪽 왕이 강하게 되었고 그의 통치자들 중 하나가 강하게 될 것이며 그들 중에 넷 중에 하나가 강하게 될 것인데 남쪽 왕이에요.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가 그 왕보다 강하여서 통치 권세를 가지리니 그의 통치 권세는 큰 통치 권세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 해 끝에 그들이 함께 연합하리니 이는 남쪽 왕의 딸이 북쪽 왕에 가서 협약을 할 것이며 그거 협약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녀가 팔의 권세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요 그도 서지 못하며 그의 팔도 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와 그녀를 데려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그때 그녀를 강하게 한 자가 버림을 받게 되리라. 이게 프톨레미아 1세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 절이 프톨레미 1세와 셀루쿠스 1세가 둘이 세력이 비슷해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세력이 비슷하면 하나가 세버리면 하나를 짓밟아 버릴 텐데 그 둘이 비슷해서 맨날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이제 협약을 맺으려고 북쪽 남방 왕이 자기 딸을 줘요. 북쪽으로 이제 협약을 맺기 위해서 딸을 주고서는 이제 협약을 맺는데 그때 남쪽 왕이 셀루쿠스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아내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다시 이제 그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여자가 들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어디 화가 나니까 그 여자도 죽여버리고 남편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6절에 후반부에 보면 그도 서지 못하며 그의 팔도 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와 그녀를 데리고 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이때 그녀를 강하게 한 자의 남편이죠. 남편까지 버림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7절에 그러나 그녀의 뿌리들에 속한 가지에서 나온 자기 영토에서 일어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녀를 죽여버렸잖아요. 동생이 그녀의 남매들 중에 그 아들이 다시 일어나요. 자기 누이를 죽여버린 거잖아. 그래서 원수 갚으려고 다시 그들을 거느리고 올라와요. 그게 7절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뿌리들에 속한 가지에서 나온 자가 그의 영토에서 일어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북쪽 왕의 요새로 들어가 그들을 대적하여 이기고는 남쪽 왕을 쳐들어온 거죠. 그의 영토에서 남쪽 이집트에서 공주들 형제 중에 하나가 쳐들어와서 대적하려고 이기고 8절에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통치자들은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귀한 그릇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남쪽이 이집트라는 게 이제 나왔죠. 남쪽 왕들이 이제 거기에서 난 남자의 형제들 중에 하나가 그 모든 물건들을 노력해서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몇 년을 이제 그 세력을 유지해요. 그 남쪽 왕이 이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쪽 왕이 이제 힘이 더 세진 거죠. 그런데 9절에 이렇게 남쪽 왕이 그의 왕국으로부터 들어갔다가 자기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나 그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북쪽 왕의 아들들이 분발하여 그러니까는 한 번 또 후퇴했다가 또 복수하려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지면은 또 다시 복수하려고 또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다니엘서의 이 기록들이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니엘서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대로 됐어요. 기록된 이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서가 역사가 후대에 다 기록이 되고 일어난 뒤에 쓰여진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시대에는 다니엘서가 존재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때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대원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린 많이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또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통치가 자기네들이 힘이 세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되고, 다른 나라가 세력이 약화돼서 뭐 그 세력이 너무 강해져서 이제 자기네들이 힘이 세서 이긴 것 같지만,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역사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역사가 히스토리인데 his story, 그의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의, 우리 온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거라 알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주인은 결국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뭐 한 가지라도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꼭 꺾어버리시거든요, 그거를. 그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잘나서 자기 인생 꾸려가는 건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응답받았을 때 2003년도에 그 여름에 기도원을 쳐들어갔어요. 이제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근데 그 저랑 기도원에서 같은 방에 있던 어떤 언니가 저보다 딱 10살이 많대요. 딱 10살이 많은데 그 언니가 제 이름 부르면서 그래요. 내 말 잘 들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 미용해갖고 돈 벌어갖고 후원할 거라고 그랬더니, 야, 10년 전에 꼭 나를 보는 것 같다. 내 말 잘 들어라. 하나님이 찍은 사람은 결국은 그 길 가게 돼 있다. 내가 10년 전에 너처럼 하나님이 나를 딱 부르셨는데 너처럼 내가 미용해서 돈 벌어서 후원하겠다고 그렇게 10년을 돌았다는 거야. 그런데 가발을 벗는 거예요. 가발을 벗는데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가발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내 꼴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가 너무 이뻤었대. 그러니까 얼굴도 되게 이뻐요. 근데 이제 머리털 다 뽑히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길 가겠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꼭 나를 보는 것 같다고, 자기 3일 뒤면은 독일 선교사로 나간다고 그러면서 말 들어. 뒤로 돌지 마. 개기지 마. 시키는 대로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신 게 다시 신학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뭐 돈 벌어서 미용을 해서 돈 벌고 다 딴 거 없고 다 포기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열어 가시더라고요. 만약 그 자리에서 그 10년을 돌았다는 그분을 안 만났으면 저는요 신학을 안 하겠다고 하나님한테 싸우자고 갔거든요. 막 속에서는 불이 천분이 나서 죽겠고 새벽 기도 갖고는 안 되고, 내 나한테 목사를 하라고 신학을 하라는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내가 배낭 2개 싸들고 결판 날 때까지 내가 안 내려온다. 그냥 한 달이고 2달이고 내가 결판 내고 내려오리라. 이러고는 싸들고 들어갔더니 일주일 만에 꺾여갖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나 제 인생이나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우리는 그 길 따라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하신 대로 우리가 가야 하느냐? 왜냐면 사람마다 죄의 기질이 다르고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어떻게 가야만, 어떤 속에 있어야만 그 죄가 제거되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데, 그 길이 어떤 사람은 선교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의 길을 가는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를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대형교회 안 넣어줘요. 개척하라고 그러고 그 뭐 성도들도 없는 곳에서 맨날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 근데 오늘날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전에 목사님들은 그랬어요. 개척하면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굶더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 대로 보내시든 누구를 보내시든 먹을 거를 주시고 돈을 주시고 보내주셔서 그렇게 먹이고 입히셨는데, 오늘날은 자기가 일하겠다고 밖으로 나가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길 바라야 하는데 먹고 쓸 게 없어서 일하러 나가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굶고 있으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굶기지 않으십니다. 물론 뭐 약간은 굶을 수는 있겠죠.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속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씨름하면서 자기 자아가 꺾이고 깎이는 길을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곳에 놓지 않아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있을 때,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진실로 생명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길들을 가요. 어떤 자매님은 혹독한 가정 속에 갇혀서 거기서 훈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님은 또 노숙자분들을 만나서 케어를 하면서 거기서 매맞으면서 또 훈련을 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십자가가 다르고요. 사람마다 가야 될 길이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다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면 안 돼요. 본인이 목사이기 때문에 다 목사가 되라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 정하신 그 길 따라 가는 거예요. 그 길 안에서 우리의 죄들이 제거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탁월하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고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고난이 왔을 때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10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이 분발하여 큰 군대의 무리를 모을 것이요 하나가 반드시 와서 흘러넘쳐 휩쓸고 지나가리라. 그때 그가 되돌아와서 분발하여 그의 요새까지 이를 것이요 남쪽 왕은 성을 내며 흥분하여 나와서 그 왕 곧 북쪽 왕과 싸우리니 그 왕이 큰 무리를 배치할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가 그 무리들을 제거한 뒤에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남쪽 왕이 그 북쪽 왕의 무리들을 제거하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그가 수만 명을 넘어뜨릴 것이나 그것에 의해 강하게 되지는 못하리라. 교만해져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13절에 이는 북쪽 왕이 돌아와서, 이 북쪽 왕이 안티오쿠스 3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절부터 19절까지는 셀루쿠스 3세와 안티오쿠스 3세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들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자 13절 이는 북쪽 왕이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큰 무리를 배치하고 몇 년 뒤에 반드시 큰 군대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많은 사람이 남쪽 왕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또한 내 백성 중에서 강탈자들이 그들을 눕혀 그 환상 계시를 확증하려 할 것이나 그들이 쓰러지리라. 그러니까 북쪽 왕이 다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남쪽 왕을 치려고 했으나 실패를 하게 됩니다. 15절 이렇게 북쪽 왕이 와서 작은 산을 만들고 가장 강한 요새 도시들을 취하리니 남쪽의 군사들과 그가 택한 백성은 맞서지 못하면 맞설 수 있는 어떤 기력도 그에게 없으리라. 그러나 그를 대적하러 오는 자가 자기 뜻대로 행하리니 아무도 그 앞에서 서지 못할 것이며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서리니 그 땅이 그의 손에 의해 소멸되리라.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해요. 근데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요. 안티오쿠스가. 그래서 17절 그가 북쪽 왕이 또한 자기의 온 왕국의 힘을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 자기 얼굴을 세우겠고 그와 함께한 올바른 자들도 그리할 것이며 그가 이같이 행하리니 곧 그가 자기 여자의 딸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여자들의 딸을 더럽히게 하고 그에게 그녀를 주리라. 그러나 그녀가 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북쪽 왕이 자기 딸을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참 희생양이었어요. 정치 싸움에 많이 휘말리고. 그래서 다시 그 딸을 줘서 자기 편이 되게 해서 그 나라를 또 무너뜨리려고 이제 계략을 세우고 그 딸을 줬는데 그 딸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그녀가 그 옆에는 서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북쪽 왕이 자기 딸을 화친하려고 줬는데 그 딸이 남편을 사랑하게 돼 버려요. 그래서 그 남편 편을 들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의 편에 서지 않아요. 그래서 18절 이 일 뒤에
그가 자기 얼굴을 돌려 섬들을 향해 하고 많이 취할 것이나 한 통치자가 자신을 위해 그가 주는 모욕을 그치게 할 것이며 자기는 모욕을 받지 아니하고 그 모욕이 그에게 돌아가게 하리라.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돌려 자기 땅의 요새로 향할 것이나 걸려 넘어지고 쓰러져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그 왕국의 영광 속에서 조세를 징수하는 자가 그의 영토에서 일어날 것이나, 이건 20절부터는 또 안티오쿠스 4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세계사가 지금 11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21절에 보면 그의 영토에서 어떤 비천한 사람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니까 비천한 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의 왕국의 존귀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평화롭게 들어와 아첨하는 말로 그 왕국을 얻게 될 것이며, 홍수같이 밀려오는 군사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앞에서 휩쓸려 파멸될 것이요 참으로 그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되리라. 그러니까는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시에서 나온 백성의 대표라도 왕의 시일지라도 가차없이 다 죽여버리는 일을 이 사람이 했어요. 이 아첨하는 자가. 23절, 그와 동맹을 맺은 뒤에 그가 속임수를 행하리니 이는 그가 올라와 소수의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참으로 그 지방에 가장 기름진, 이 아첨하는 자가 그 지방에 가장 기름진 곳들로 평화롭게 들어가 자기 조상들이나 자기 조상들의 조상들이 행하지 아니한 일을 행하고 탈취물과 노략물과 재물을 그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참으로 강한 요새들을 대적하려고 자기 계략을 미리 세울 때 다만 한때 동안 그리하리라. 그가 큰 군대를 거느린 채 남쪽을 대적하려고 자기 권세와 용기를 불러일으킬 것이요 남쪽 왕도 분발하여 힘이 크고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싸울 것이나 그가 서지 못하고 이는 그들이 그를 대적하려고 미리 계략을 세울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뭐냐면 이 아첨하는 자가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남쪽 왕을 치려고 했는데 그 남쪽 왕의 신복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어떻게 아첨을 했는지, 돈 주고 샀는지 그 신복들이 북쪽 왕을 도와요. 남쪽 왕에게 등을 돌려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고 다 실패해버려요. 그래서 26절, 참으로 그의 배정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할 것이요. 그러니까 다 왕으로부터 먹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왕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군대가 흘러넘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 쓰러지리라. 27절, 이 두 왕이 마음속으로 악한 일을 하려고 한 상에서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상을 두고 두 왕이 모략을 하고 있는데 동상이몽인 거예요. 자기끼리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성공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전히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마지막 때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 자기 마음속으로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여 공족을 세우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리라. 정해진 때에 그가 돌아와서 남쪽을 향해 올 것이나 그 일이 그 이전 것이나 그 이후의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를 대적하려고 기띔의 배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기띔은 뭐냐면요, 구브로의 옛 이름이에요. 옛날 이름, 지금의 구브로의 옛 이름인데 괴롭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띔의 배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근심하여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여 경노하리라. 그가 이렇게 행하며 참으로 돌아가서 그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이요 군사들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두리라. 자, 이 일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도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도 제3성전이 지어지고요, 또다시 이런 일이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 날,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 날, 너희들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3, 4절에 보면은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있을 거래요. 배교하는 일들이 먼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금방 오신다 막 이러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일들이 벌어질 때 배교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 걸어 다니면서 계시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전 세계가 볼 수 있게 아주 큰 모습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자기가 예수다 하고 속이는 일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자, 32절 또 그가 그 언약을 대적하려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아첨하는 말로 부패시킬 것이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공적을 세우리라. 이거 뭐예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공적을 세우리라.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자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33절 백성 가운데 깨닫는 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줄 것이나 그럼에도 그들이 칼과 불꽃과 포로로 잡힘과 노략에 의해 여러 날 동안 쓰러지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칼에 죽게 되고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되고 불꽃에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화형당하는 일들도 있게 되나 봐요. 그래서 34절 한편 그들이 쓰러질 때 적은 도움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로 그들에게 붙으리라. 살기 위해 아첨하는 말로 붙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35절 또 명철한 자들 중 몇 사람이 쓰러져 그들을 단련하고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하되 끝이 올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일이 여전히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계시록 14장 16절에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14장. 제가 잘못 찾아 13장입니다. 13장 10절. 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예,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믿는 자들에게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느니라. 배교하지 말거라. 떨어져 나가지 말거라. 사람은 죽는 게 한 번이면 끝나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붙들려 가는 것도 그 사람의 죄가 더 그 안에서 제거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려 가게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화형당하는 일들도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죄가 너무나 적합하게 그 속에서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예비하시는 거고요. 또 죽게 되는 것도 붙들려 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만 붙들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과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맡기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붙들려 갈 때 너희가 공회에서 할 말을 생각하지 마. 내가 할 말을 내가 너희 입에 둘 거야.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할 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의 죄가 그 안에서 제거되는 길을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 길을 안내해 가실 테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3.1운동을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 일들을 행했어요. 모양은 3.1운동을 위해 이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것 같았죠. 근데 그들이 잡혀 들어가서 일제시대 때 고문을 당하는데 숱한 고문을 당했어요. 그 숱한 고문을 당할 때 그 믿는 자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자아가 죽어지는 길이었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3.1운동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예비하신 거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하든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세로 가셔야 돼요. 구약 시대 때 7 형제를 둔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그랬어요. 그 엄마를 대신해서 이제 아들을 하나씩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엄마가 배교하지 않으면. 근데 엄마가 아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첫째를 세웠는데 아들아 천국 가서 보자. 잘 가라.
아들 불 속에 집어던졌어요. 둘째를 딱 세웠는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들아, 천국 가서 보자. 둘째도 마지막 일곱째가 죽을 때까지 엄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자신도 불구덩이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내 믿음은 내가 못 지켜요. 이젠 정말 마지막 때예요. 무엇을 위해서 갈 것인가? 정말 이 땅에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짧은 이 생명 지키기 위해서 배교할 것인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배교해서 얼마나 더 살 것인가는 거예요. 결국 계시록에 보면요, 다 죽어요. 끝은 다 죽는데요, 고통당하는 거 보면요, 믿지 않는 자들,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간 자들, 배교한 그 자들이요, 나중에는 더 큰 고통을 당해요. 죽지도 않아요. 그들이 죽여달라 소리를 치는데도 죽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더 심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건 마지막 때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이 들어가요. 코앞에 놓인 그 고난, 두려워서 배교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은 환란이 없을 때 이때 믿음을 다져놔야 돼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 오실 그날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의 징조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것들을 알리고 있어요. 믿음으로 삶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여러분들, 주일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우선이 되는 게 삶에서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삶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 배교하는 자리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 것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허나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각 나라의 왕권을 가진 자들이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앉은 줄 알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손에 놓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힘겨운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님 잡은 그 손 놓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때라고 지구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온 자연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른 깨어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각 전 세계의 교회들에게 생명을 다시 주십시오. 주님, 회개의 물결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마지막 때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예수 믿는 생명들 하나님 지키셔서 이제는 남북이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걸 주님 발 앞에 놓습니다.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